우리가 전도잔치는 끝났지만 설교라든가 이번 성탄절 전야제를 영상으로 한 거 프로급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안정호 목사님 또 그런 쪽에 은사가 있어서 제가 정말 여러 군데 보냈어요. 한 100군데 이상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영상? 예, 한 분 보내시고 두 분. 이제 전도 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습관이 돼야 되죠. 습관. 우리는 항상 이 성탄절 특히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해서 참 보내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끝났으니까 전도할 또 선포할 때까지는 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수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에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냈더니 반응들이 참 놀라는 반응들이 많아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모여서 발표하고 막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상으로 그렇게 해서 성탄절에 의미 있게 보낸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도전들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전도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햇불에서도 요청이 왔어요. 햇불에 강의 듣는 분이 온라인 강의를 한 3,100명이 듣고 있는데 그 온라인 전도법을 영상을 찍어서 한번 좀 전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떻겠냐. 또 이제 그래서 햇불의 국내 선교부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좋다. 나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전도하기 어려운 때가 아니라 전도하기 딱 좋은 때인데 지금 각 교회가 전도를 안 하니까 이단들만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의 붐을 일으켜보자 해서 영상을 찍으러 서울에 또 한번 가야 돼요. 온라인 강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전국에 좀 이렇게 알려서 많은 교회가 도전받고 또 이렇게 온라인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교회만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운 방법을 전국에 퍼뜨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온라인 전도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전도의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 그 영상 얼마나 귀한 거예요. 뭐 방송국에서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했잖아요. 편집에 아주 그냥 세련되게. 그래서 그것들을 한 100명 이상한테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100명 이상에게 한번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0절 말씀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 시대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는 시대죠. 온전한 자를 매장시키는 사회입니다. 이제는 잘못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양심이 화이 맞은 세상이에요. 지적하면요, 그래 어쨌다는 것이냐. 뭐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어떻다는 얘기냐.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이제는 배짜는 식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것을 지적하면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야. 그냥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법을 어겨도 괜찮다. 우리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자. 인간인지라 약한지라 법을 어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 등은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신호등 체계가 중국만도 못해요. 중국은 그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가서 했다래요.
신호등을 바뀌기 전에 카운트다운 들어가요. 그 크게 멀리서도 보이게 10, 9, 8, 7, 1초마다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달려오다가도 내가 저기 사거리 지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노란불로 확 바뀌어버려요. 언제 바뀔지 모르게 노란불로 바뀌다가 또 바로 빨간불로 바뀌니까 이게 바뀔 줄 모르고서는 가다가 이게 그냥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이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서게 되면은 그 사거리 한복판에 서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밀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스타사를 아침에 걷고서는 이게 넘어오다가 여기 터널 있잖아요. 넘어와서 차들이 서 있다가 이제 불이 이제 파란등으로 바뀌어서 줄줄이 따라가는데 워낙 차가 앞에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저 중간에 또 천천히 간 차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제 차가 중간에서 신호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빨간등으로 바뀌면서 한 일주일 되니까 과태료가 날라왔어요. 7만 원짜리가. 그러니까는 이게 신호등이 바뀔 줄 알았으면 제가 안 갔을 텐데 이게 그 사거리에 들어가면서 노란등으로 바뀌더니 가운데쯤에서 이제 빨간등으로 바뀌는데 야 이거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중간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뒤에 7만 원짜리 과태료가 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상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하고 신호등이 바뀌는가를 쭉 쳐다보면서 가야 되겠구나. 왜?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다가 우리나라도 저것을 도입하면 좋겠다. 카운트다운 들어가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10, 9, 8, 7 이렇게 되면 그랬더니 한국에 그거 바꾸려면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한국에서 개발했는데 중국에다 팔았대요. 그래서 중국은 그 신호 시스템이 새로운 도시 만들 때는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교통 그게 더 잘 돼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다 바꾸려면 전국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와서 그걸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럴 때는 내가 다음부터는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자동차 범칙금이 운전자 부담이라고 제가 선포를 했죠. 그러기 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과태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운전해서 수고한 사람한테 돈 내라 그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과태료를 계속 냈다가 안 되겠다. 과태료는 운전자 부담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방향에서 찍힌 게 나오기 때문에 그날 차량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 차는 과태료가 잘 안 나와요.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하지 지금은 안 나와요. 저도 제 차를 운전할 때 과태료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운전하다 피곤하면은 이제 신고 목사님한테 대신 운전 좀 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과태료 나오면 운전자 부담면 내가 보내줄 거야. 그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제 차를 운전할 때는 과태료가 많이 띠겼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을 안 쓰고서는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과태료 띠겼는데 제가 그걸 보낼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내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운전을 조심하라 이거죠. 이 과태료에 뜯기지 않도록 운전을 조심하라 했는데 남의 차를 운전할 때는 그걸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 내 차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잘 빌렸으면 파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의 물건을 애지중지하지 않아. 내 것만이 애지중지해.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더 애지중지해야 돼요. 그래서 파손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도리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은요, 경찰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도둑놈은 경찰을 싫어하겠죠. 강도들도 싫어하겠죠. 사기꾼들도 경찰은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들은 경찰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경찰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어두운 밤길 가는데 경찰들이 순찰 돌고 있어. 아이고 무서웠는데 경찰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경찰이 오면 가슴이 뜨끔해. 근데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경찰이 오면 든든해. 그러니까 똑같은 경찰인데 누구들은 싫어하고 누구들은 좋아해요. 잘못된 사람들은 싫어하고 온전한 사람들은 경찰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해요. 근데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를 좋아해요. 이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도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는 똑바로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부끄럼 없이 살아라. 그렇게 자꾸만 설교하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 교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노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세상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됐지 뭐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죠. 11시 반에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들은 우리 함께 가자 해서 같이 11시 반까지 두둑하게 옷을 입으시고 나오셔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바라고요. 내일 새벽 기도는 대신 없습니다. 12시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11시 반에 오셔서 찬양 부르다가 45분에 예배를 시작하고 12시 반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새벽 기도의 영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책자 있잖아요. 밑에 우리가 100권을 제가 먼저 주문해서 왔는데 지금도 책이 한 반 정도 남았어요. 그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수준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수준이 아직 안 되는구나. 정말 안타까워요. 그걸 정가 15,000원짜리를 5,000원에 하는데도 여러분 5,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인 거 아시죠? 커피도 비싼 데는 7,000원, 8,000원 받아요. 지금 싸다고 하는 데가 4,500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차 한 잔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시는 거. 그 차 한 잔 값이라고. 어제 또 필사 노트 책을 좀 사왔어요. 7,000원짜리. 7,000원짜리 사왔지만 5,000원에 팔라래요.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에요. 5,000원에 이제 해서 잠언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잠언은 백독뿐만 아니라 잠언을 한번, 그 노트 한 권이면 기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잠언 하나 기록할 수 있다. 그것도 5,000원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노트를 샀어요. 감사의 노트. 이찬수 목사님께서 만든 건데 하루에 5가지의 감사를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감사를 생활화하도록 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매일 감사 노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못 찾아도 하나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인물은 내년도부터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기록해서 감사의 인물을 습관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5천 원에 샀는데 그냥 5천 원 하겠어요. 뭐 또 4천 원 팔기도 그렇고 그냥 5천 원 다 자기 쓰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고 그러면 야 뭐해라 내가 밥 살게. 여러분 그러면요 보통 한 10,000원짜리는 사야지 욕 안 먹죠. 뭐 라면집 가서 라면 사면 아이 기껏 라면 사주려고 우린 뭐 일하라 했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0원짜리는 사야지 욕 안 먹는다고. 그러면 3명 불러다가 자기까지 하면 4만 원 5만 원 보통 들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야 내가 이거 감사 노트 선물로 사줄게. 이 감사 한번 적어봐. 이 필사 노트 내가 선물로 하나 사줄게. 한번 잠원 한번 기록해봐. 여러분 커피 한 잔 값이면 선물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우리 구역 성도들한테 내가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필사 노트 하나 선물로 사줘야 되겠다. 감사 노트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으면요 나중에 밥 사주면 다 쌤쌤이 돼. 그냥 절대 손해보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커피 사주겠다고 해서 커피 사러 데려가지 말고 커피 살 값이면 감사 노트, 필사 노트 충분히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넉넉한 마음으로 남들한테 좀 한번 쓰자고 이번에. 그래서 노트가 있는 건 그냥 싹 가져왔는데도 몇 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가져오기로 했어요. 기독교 백화점에서 노트 해서 이거 필사 노트나 감사 노트 한 100권씩은 구입을 해서 차라리 여러분에게 저기 한 분들이 안 사면 돈이 5천 원 아까워서 안 사면 내가 사줄게 해서는 그거 한번 인심 쓰자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내년도에는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도 구입 안 하신 분들한테 너 구입했냐고 물어보시고 교구장이나 구역장은 그거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책을 구입했냐 파악을 해서 안 산 사람들한테 살 능력이 없으면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100권 구입했는데 50권 정도밖에 안 나갔으니 제가 오늘 새벽에 또 나가보고선 기가 막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육신에 밥 먹는 것은 되게 좋아해도 영에 밥 먹는 것은 되게 싫어하는구나. 한 50명 빼놓고요. 그 사신 분들 빼놓고 그런 것에는 무관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것을 일단은 가져가시고 기록해놨다가 간사님한테 뭐 5천 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를 싫어합니다. 정직한 자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양심이 화인맞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모든 상처들을 감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한 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물밀듯이 밀려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도에는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와 함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우미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